따라할까요? 주께로 더 가까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가 뭐냐면, 어른들로부터, 윗분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얘야, 친구 잘 새겨라. 친구 잘 새겨야 돼.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마라.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 잘 새겨,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납니다, 사실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14편 2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시인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가까이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을 가까이 해봤어요. 그런데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을 가까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내게 복이 되는 가까움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것을 내가 깨달았어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생이 변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큰 복을 누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정면돌파 시리즈 세 번째, 주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던 여인.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병을 알았는데 아주 중병입니다. 12년을 앓았습니다. 12달도 아니고 12년을 그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혈루병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병인데 요즘 말로 하면 만성 자궁 출혈증입니다.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만성이라는 게 문제가 있죠. 만성이라는 게. 이게 고쳐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완치할 수 있는 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병은 율법에서도 이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을 앓는 분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리고 누군가를 접촉하는데 만지면 안 돼요.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정탄다고. 병 자체를 부정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누군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을, 12년의 삶을 돌아보면 그 집안에 갇혀서 누군가 자유롭게 만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다도 떨지 못하고 그야말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거기에 외로움과 소외감을 함께 경험한 그런 시절을 몇 년, 12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열흘 격리, 7일 격리 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2년 반을 지내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그래서 이 나라 통계를 보니까 한 40% 정도가 이 코로나 자체 때문에 격리 때문에 마스크 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 블루,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 하는 분이 40%. 이 40%는 일상적 느낌이 아니라 정말 깊이 느꼈다 하는 그런 대답인 거죠. 그런데 12년을 그야말로 너 누구 만나면 안 돼 하는 법 앞에 묶여있는 그 삶을 살았다면 그야말로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낫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병원 의사,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답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은 선에서, 법을 어기지 않은 선에서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낳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도 심정전도 고생을 했으면 뭔가 좀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12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노력하다가 어떤 지경까지 일어나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빈손 들고 갑니까? 아이고 불쌍하네요. 아유 안 됐네 하면서 그냥 고쳐줍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안 된 건 알지만 돈은 갖고 와야 돼. 당신이 아픈 건 알지만 돈은 갖고 와야 돼. 당신이 불쌍한 건 알지만 돈은 갖고 와야 돼. 이게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낳기 위해서 갈 때마다 돈 싸들고 가다가 돈이 다 합의된 거예요. 자, 몸도 아픈데 사람들이 인정도 못 받는데 돈까지 없어. 돈까지 없어.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가 어디예요? 돈까지 없을 때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야말로 더 이상 기댈 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도 수년 동안 어떤 일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애를 써왔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 불구하고 평상 그 평균 수준을 유지는커녕 더 나빠졌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감내하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에게, 이 고통스러운 절망의 순간에 있는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하나 찾아오는데 우리 함께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지금 고통과 절망 속에 한숨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가, 그런 순간을 한번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특별한 소식이 하나, 소문이 들리죠.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 가까운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악한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중풍병자, 나병 환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더 나가서 풍랑이었을 때 바다를 잠잠케 하신 초월의 능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그러나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은 나하고 그 여인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저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린 소문은 그렇게 능력 있고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 내가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는 거리 반경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관심 갖는 분이 누구냐면 신유 역사 있는 목사님들, 신유 역사 있는 능력자들 관심 갖잖아요. 아우, 야, 내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말이야, 부흥회 갔더니 말이야, 어떤 신유 능력 있는 목사가 있는데 말이야,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아파요. 아프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나도 그분한테 기도 한번 받아볼까? 그분이 나를 좀 찾아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그냥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중대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그래,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 한번 나도 가보자. 이번 기회에 나도 예수님께 한번 가까이 가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거기 밖에 나가는 순간 율법을 어기는 거야. 거기는 예수님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너 지친 마음 갖고 몸 갖고 못 들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께 한번 가까이 와봐 하는데 가긴 어딜 가? 넌 못 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게 지금 뭐 이리저리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끝까지 온 인생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극복하고 예수님께 한번 진짜 가보자. 그래, 어떤 장애와 방해가 있더라도 나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어떤 장애와 방해가 있더라도 극복하며 나가자는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했더니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네가 갖다 치자. 네가 어렵게 장애와 방해를 뚫고 갖다 치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말할 건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너 혈루병 환자로 말하는 순간 그 옆에 사람이 들면 너 어떻게 그 사람들 시선을 따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잠시 또 기가 주고.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 주제에, 내 상황에 예수님 정면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는 어렵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그저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단계에 거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나도 한번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자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근데 가길 어딜 가? 아니야, 무슨 장애 있고 방해해서 나는 뚫고 갈 거야? 갔다고 쳐. 근데 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이 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냐면 이 혈루병 여인이 낳고 싶은 소망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간다 한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결코 쉽지 않은 가깝고도 먼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장애와 방해가 있을까? 첫째는요, 혈류병 자체가 장애예요. 다른 병은 그래도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나 이렇게 아파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치유받는 병인데 이 혈류병은 자체가 밖에 나가면 안 돼. 더더구나 누구한테 만나서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병이에요. 이보다 큰 장애가 어디 있어요? 낫고 싶은데 나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걸렸을 때 말하면 안 된다잖아요. 만나긴 하는데 말하면 안 된다잖아요. 밥 먹으면 더 안 된다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 여인은 그보다 더 심한 거, 그 자체가 장애예요. 더 나가서 뭐냐고요? 율법의 레위기에 정해 있어요. 레위기 16장 25절에 부정한 병이라고, 그러니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했다고요.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어겨요? 그 자체가 장애였어요. 두 번째 뭡니까?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고 약해져 있단 말이죠.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대. 그게 뭐냐면요, 이 의사 찾아갔더니 이렇게 하래, 부작용. 저 의사 찾아갔더니 저렇게 하래, 부작용. 낳기 위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이를 악물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게 괴로워. 그 와중에 뭐라고요?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서 돈 들고, 그래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돈 들고 찾아갔는데 돈마저 없어. 완전 자존감, 자신감 상실. 여러분, 극도의 절망감과 우울감에 속한 누군가를 만날 때, 아니 극도의 절망과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을 노출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밖을 안 나갑니다. 계속 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래도 밥 먹어야 돼, 그래도 걸어야 돼, 그래도 햇빛 봐야 돼,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해봐야 돼, 저것도 해, 절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도 알아. 근데 안 되니까 병이지.
이게 바로 극도의 심신이 지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게 장애죠. 저도 여러분 항암을 하면서 2번 머리를 다 빠져봤습니다. 온몸에 털이 다 빠집니다. 제 몸속에는 털자로 들어가는 털은 다 빠집니다. 그래서 털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다 압니다. 코털이 왜 중요한지, 속눈썹이 왜 중요한지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 머리 빠졌을 때 모자를 써도요 맛이 안 납니다. 머리카락이 있을 때 모자를 써야 맛이 나는데 이건 머리를 몇 년이나 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빠져버린 거예요. 생쌀이 머리를 써봐도요 보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 제 자신이 그 모습 갖고 친구를 만나기 원하겠습니까? 누가 방문하고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까지 가봤냐면요, 고용량 항암할 때는요 제 모든 피부가 빨갛게 먼저 다 달아오릅니다. 온몸이 빨개져요. 그러다가 빨간 게 어떻게 변하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래서 항암한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할 뿐 아니라 시커매져요. 저는 아예 피부 색깔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완쾌가 됐어요. 그러나 목 주위에는 여전히 그 탔던 자국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갖고 남한테 나선다는 일은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프고 나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방 가고 뭐 할 때마다 그 정말 웬만한 병은 괜찮고요. 정말 중병에 걸린 분에게는요 가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간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 한들 짐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저 가서 지그시 손을 잡아주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얘 이거 너 이거지? 이거 뭐 봐? 내가 들었는데 저 의사가 뭐 그런 정보 주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정보로 그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가서 손 잡아주고요 기다리면 돼요. 그럼 그분이 말을 해. 그러면 거기 말에 동의만 해주면 돼. 그리고 나올 때 기도해 줄게. 그리고 뭐라고요? 신봉투에 저녁값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을 돈 하나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 어떤 의원이 어떻더라, 어떤 약이 좋다더라, 그런 얘기 별 의미 없어요.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나도 알아. 나도 나가고 싶어. 나도 걷고 싶어. 나도 햇빛 보고 싶어. 나도 잘 먹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래서 병이잖아. 이게 장애지요. 이게 방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렇다 쳐. 그래 가보자. 근데 어느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내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나도 병 날 거야, 나도 도움할 거야 하면서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심신이 완전히 지친 여인이 그 무리 틈을 끼어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요? 나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여자야. 나는 누구 옆에 닿으면 안 되는 여자야. 이 법과 전통에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무리를 뚫고 간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던 그 여인.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그 여인이 그걸 했대요. 그 여인이 그걸 하고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방해와 장애를 극복하고 낫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혹시 찬송가를 불렀다면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떤 찬송가를 부르며 나갔을까를 때 찬송가 있더라고요. 찬송가 272장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게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가사가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여인은 고통의 멍에를 지고 있어요. 혈루병이라는 그 중병, 만성질환에 짐을 지고 있어요. 벗어보려고 이리 애쓰고 저리 썼지만 더 멍에가 더 깊게 누르고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벗고 싶어 예수께 나간대요. 그는 자유를 잃었어요. 가족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친구도 만날 수 없어요. 만나는 자유를 상실한 지 오래됐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수다도 떨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을 잊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께로 간대요. 병든 내움 튼튼하고 싶어 고침받고 간대요. 병을 고치려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빈궁에서 가난했어요. 이 가난 회복하려고 간대요. 근데 아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혹시나 내 아들이 중병 걸렸으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아들이 이런가 죄책감, 죄의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무슨 죄를 졌길래. 주여 죄악 벗어 죄 문제 해결받아 이 현상의 문제 해결받고자 주께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슬픈 마음 위로받고 주님께 큰 사랑받고자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모든 의심 내려놓고 모든 불안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께 투벅투벅 하는 거예요. 전 여기를 보면서 과연 이 여인이 가깝고도 먼 예수님께 수많은 장애를 뚫고 가게 한, 극복하게 한 그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눈에 보는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그 힘과 용기를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 27절과 28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 나을 받을 수 있어, 나 치료받을 수 있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와우!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왔어요. 어떤 생각? 나도 나을 수 있어, 나도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어떻게? 예수님. 세상의 많은 의사들은 나를 못 고쳤어. 세상의 수많은 정보는, 소식은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도 남을 뿐이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만 간다면 나도 치유될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치료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고도 남는 분이야 라는 믿음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나도 돈 벌고 싶어, 나도 낳고 싶어, 나도 잘 되고 싶어. 그 생각은 탑니다. 그 생각은 탑니다. 그러나 다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내 수준은 안 돼, 내 경험은 안 돼, 내 지식으로 안 돼, 내 인맥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냥 그 생각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나도 나았겠으면 좋겠어 생각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내가 원할지라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다음 생각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으로 옮겼어요. 이것을 우리는 행동하는 생각,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삶을 바꿉니다. 이 경구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삶을 바꿉니다. 지금 내 인생의 지금의 내 인생 결론이 뭐냐면 과거의 내 생각이 지금의 나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왔느냐가 지금 나예요. 더 이상도 더해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해 지금보다 나은 나를 생각한다면, 그걸 원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 그 생각으로는 지금 나고 지금 나를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나로부터 뭔가 더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생각,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하는 생각. 그분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거룩을 갖고 계신 그분 중심에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중심과 그분 능력 안에서 내 삶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내 기준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맥 안에서 하면 그 수준. 그런데 초월적인 존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관점에서 내 삶을 다시 바라보고 생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다시 내 삶을 생각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게 용기라고. 용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딱딱한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게 용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불신과 의심이라는 그 두꺼운 바위를 뚫고 나온 게 믿음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온갖 것으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을 갖고 살게 돼요.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전통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초월적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픔이에요.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난 초대한 적이 없어. 초대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때때로 나한테 찾아와. 뭐가 고난이, 뭐가 문제가, 뭐가 아픔이, 뭐가 상처가. 그럼 그 왔을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때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수준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 그럼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난 그걸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건 그분의 수준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다른 것 있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저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쳐다보고 바라보고 해결해요. 그러니까 뭐요? 두려우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불법을 장애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온갖 것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그래 예수 믿고 그만 사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올 때 왔구나. 육을 입고 사는 인생? 나도 별 수 있어. 하면서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는 동시에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과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이 문제가 무엇든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왜 왔으며 이 고난 뒤에 어떤 결과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게 될지를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고. 불신자는 말합니다. 왜 내가 무슨 생전에 죄를 졌다고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온 거야?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면서 원망, 불평, 남탓하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나는 틀렸어. 나는 끝이야. 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 가까이 갔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한도 없습니다. 너는 밖에 나오면 안 돼.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는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야. 이게 세상 사람이 이 여인을 보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고. 안 됐다고 긍정의 말, 안 됐다고 뭔가 좀 표현은 해줬지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이렇게 되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지고 나음받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라고 불렀다. 따라. 저는 이 말 하나에 감명을 받아요. 저는 이런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이 들었던 말은요. 넌 부정한 여자, 못을 평해된 여자, 나한테 가꾸면 안 돼. 무슨 죄를 짓길래 그런 얘기만 들었어. 누구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름도 잊은 지 오래야. 너는 부정한 여자야. 그 여자도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쫙 녹아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여러분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끝나잖아요. 더 이상 얘기 필요 없잖아요. 따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까지 해줍니다. 네가 구원받은 건 네 믿음 때문이라고. 물론 예수님이 그 친구예요. 저라면 그랬을까요? 따라 내가 고쳤어. 알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준이거든요.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와우. 이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갖고 있던 모든 짐들, 부자유함들, 한계들, 수치심들, 죄책감들, 자책감들, 그것을 이 따라란 말 한마디, 믿음이 너를 구하는 거야. 네가 한 거야. 네가 했어. 다 한 방에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고. 이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안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육체의 안식,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내게 너가 주었으니 이제 믿고 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평안을 줍니다. 이제 그만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능력을 믿어. 내 지혜를 믿어. 내 거룩을 믿어. 내가 너를 위하여 2000년이나 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믿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가 죄사함을 받고, 네가 치유를 받고, 네가 평강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단다. 내가 징계를 왜 받았는지 아니? 너의 평안을 위해 받은 거야.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 줄 아니? 너의 나음을 위해 내가 채찍에 대신 맞은 거야. 그러니 그것만 믿어. 그만 믿어.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 내가 징계받는 건 너의 평안을 위한 것이야. 내가 맞은 것 너의 나음을 위한 것이야. 그것만 믿어.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은 10년 동안 불치병에 시달리고 율법의 틀에 매여 고통하였던 이 여인을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저 만성 질병에 시달렸던 자가 예수 통해서 병 낫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와 멀어지는 순간 두려움은 커질 것이고요. 예수와 멀어지는 순간 불안은 커질 것이고요. 예수와 멀어지는 순간 소외감과 외로움과 비교의식은 커질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두려움, 불안, 염려, 의심, 남 탓, 원망, 불평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와우, 내가 예수를 아는 것만도 복이야. 호,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도 복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면요, 거기에 내가 예수 안에 속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나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믿어지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인 게 믿어지면 두려워하는 게 사치라는 게 느껴져요. 괜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냥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평안을 누려요. 그건 뭐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이끄는 길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행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담 한 주마도 붙드세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짐이에요. 죽음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지고 가다가 죽을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짐을 어떻게 하고요? 주님께 맡기래요. 주님과 함께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져요. 그럼 그 멍게가 쉽대요. 가볍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실 뿐이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내 것이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아는 게 중요하라. 아는 것을 입으로 다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 그러면 그것이 내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도 살만 나는 겁니다. 그런 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담 한 주간 던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